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정말로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정말로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말씀의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이웃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말씀의 떡을 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 전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전쟁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예화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독일이 동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에 동독은 공산주의였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서독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육을 받고 동서독이 나뉘어졌는데, 이제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있었던 한 소년이 학교를 들어갔더니 공산주의 선생님께서 하나님은 없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모든 반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없다고 고백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소녀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없다고 고백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하나님 계십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이 선생이 화가 나서 집에 가서 하나님 없다라고 50번을 써오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집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50번을 써서 숙제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없다는데 어째서 넌 이렇게 했느냐? 다시 집에 가서 하나님 없다라고 500번을 써갖고 오라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집에 가서 고민이 생겼어요. 너무 힘들어. 배운 거랑 너무 틀려.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학교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아이가 어저께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 없다라는 말을 듣고 500번이나 하나님 없다라는 말을 써오라고 하는데, 아이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평생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있다고 믿어왔는데 이런 숙제를 내서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아이야, 너희 담임 선생님이 어저께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단다. 그런데 살지 못할 것 같다고 한다구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너의 그 믿음을 들어주셨나 보다.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학교 생활을
했다라는 예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죽어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린 소년일지라도 어린 소녀일지라도 하나님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성도들이 계실 때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서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말라기 선지자에게 항의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괴로워하시도록 하지 말라.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힐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요. 우리는 평상시 삶의 여정 속에서 말을 하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합니까?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셨어요? 음행의 말을 쓰셨습니까? 더러운 말을 사용했습니까? 탐욕의 말을 하셨습니까? 우상숭배의 말을 하셨습니까? 헛된 말을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말을 여러분이 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말을 쓰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그런 말을 해도 그런 행실을 해도 주님 함께 하시겠지? 천만에 하나님이 섭섭하십니다. 하나님이 괴로우십니다. 괴로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동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론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목사님입니다. 첫 목사님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렸다. 하나님은 거룩한 불을 원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불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이 아니거나 거룩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면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사장 2명을 삼켜버렸다 그래요. 예배 드리다가 죽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죽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즉시 죽음을 당합니다. 엘리 아들들
사무엘상 2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멸시했다. 제사 드리는 일을 우습게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을 우습게 알았다. 그 결과가 뭡니까?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전쟁하러 갔어요.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전쟁하러 갔으니까 겉으로 볼 땐 당연히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요. 당연히 성경을 들고 갔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러 갔으니까 이길 거야 했는데 전쟁터에서 법궤도 빼앗기고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비극이 발생이 돼요. 그로 인해서 집안이 다 절단나고 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다가 나오지요. 누가복음 22장에 유다가 나와요. 예수님에게 3년을 쫓아다니면서 3년을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앞장서기 좋아하는 인정받는 사람 유다였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재정부장을 맡았어요. 회계를 맡았어요. 돈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돈으로 보였어요. 돈으로 보여서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더니 그 돈이 재미가 없어요. 그 돈이 재미가 없어서 돈을 다시 반납하고 자살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잠깐 또 생각해 봐야 될 사람, 예수님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땅 친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죄가 없음에도 예수를 십자가로 박으라고 땅땅 쳤을 때 그의 죄값은 총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총독에서 쫓겨나서 그는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마세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7절 이 뭐가 틀렸네요. 사도행전 5장에 나왔을 것 같으네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는데 그 땅값의 얼마를 숨기고 이것이 내가 판 땅값입니다라고 헌금을 드리다가 죽어요. 아니 얼마나 멋있어요. 땅 팔아서 하나님 앞에 섬긴다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은 땅값 전부를 드린다고 아마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땅값 전부를 드린다고 했다가 일부를 자기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일부를 이 땅값이라고 드리는 바람에 2-4배가 다 죽어요. 아니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을 하다가 왜 죽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요즘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말라기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난날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티끌같이 하시겠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티끌같이 하시겠다. 풀무불 앞에 티끌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모습이겠습니까? 가까이 가자마자 다 불살라서 없어질 것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한심스럽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새생명교회가 1991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1991년도에 러시아가 망했습니다. 중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러시아가 세상을 향해 문을 열었습니다. 망했는데 세상에 문을 열고 교회가 들어가니까 30년 만에 러시아가 살만해졌어요. 중국이 30년 만에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중국이 교회를 문을 닫습니다.
목회자를 내쫓습니다. 선교사를 내쫓습니다. 중국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에 선교사들이 들어갔다가 교회를 세우고 많이 선한 일을 하는데 선교사들을 내쫓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지금 살만 하니까 이렇게 엉뚱한 계획들을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공산주의를 하나님이 손보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공산주의를 손보시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요. 계속해서 중국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계속해서 러시아의 목회자들과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좋았을 것을 스스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뻔뻔하게 교회를 불지르고 목회자를 내쫓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우실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괴로우실 거예요.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아끼신대. 할렐루야. 아끼신다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끼신다. 여러분, 아낀다고 그래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아끼신대요. 제가 자동차를 산 지가 5년 됐어요. 얼마나 아낄까요? 별로 안 아껴요. 세차도 별로 안 해요. 그냥 걸레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청소만 대충 먼지만 털어내요. 차를 처음 샀을 때는 어떨까요? 일주일에 2번은 닦아. 물걸레 갖고 마른 걸레를 닦고. 새거일 때는 그렇게 아끼는데 한 5년쯤 지나니까 정말 지저분해 보일 때만 대충 큰 걸레 갖고 이렇게 흔들듯이 닦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자기 아들을 위함같이 위하시겠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끼는 존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읍시다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하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본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면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죽어주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낮아짐이에요. 희생이에요. 용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낮아지시길 축복합니다. 희생하시길 축복합니다.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대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대요.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낮아지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희생하고 있는지 보신대요. 보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의자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자보다도 더 높은 오른쪽의 의자에 앉으셨다. 우리 사람이 힘 그러면 왼쪽을 힘이라고 해요? 오른쪽을 힘이라고 해요? 오른쪽을 힘이라고 합니다. 왼쪽을 힘이라고 하지 않아요. 큰 아들을 든든하다고 해요? 작은 아들을 든든하다고 해요? 큰 딸을 든든하다고 해요? 작은 딸을 든든하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큰아들 큰딸이 든든하다고요. 작은 딸 작은 아들을 든든하다고 하네요. 오른팔을 든든하다고 하지 왼팔을 든든하고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마음이야.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같이 예수를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를 우편에 앉히셔요? 하나님이 더 높으시지. 하나님이 더 높으시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더 높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낮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빛의 자녀처럼 살라는데 모든 의로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의로워야 돼. 생각도 의로워야 되고 말도 의로워야 되고 행실도 의로워야 돼. 의롭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착함과 착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돼. 마음이 착해야 돼. 생각이 착해야 돼. 삶의 모습이 착해야 돼. 착하다는 게 뭘까? 삶의 모습 속에서 악하거나 무슨 꾀를 부리거나 진실하지 않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걸 착하다고 그래요. 착해야 되는데 안 착한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셔요. 코로나가 지구촌을 창궐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코로나 빨리 끝내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전쟁 빨리 끝나면 좋잖아요. 좋은 줄 알지만 주님께서 손을 보셔야 할 이유가 있으시기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전쟁까지 일어나서 너무 힘들게 하셔요.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이 힘들다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전쟁 난 나라보다 힘들어요? 전쟁 난 나라보다 힘드냐고. 우린 천국에 살아요. 전쟁 난 나라를 생각해보고 우리를 생각해보고 우린 천국에 살아요. 난데없이 집이 무너지지, 난데없이 가족이 죽지, 살 수가 없는 아비규환이 이루어진 그 나라, 그걸 보고 우리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해요. 살만해요. 우리는 좀 더 주님의 뜻을 쫓아 모든 일에 착해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일에 착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안 진실하다고요? 안 진실하신 걸 주님이 아셔요. 너무 잘 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손을 대고 가슴에 손을 대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내가 주님을 향하는 모습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이 정말로 진실한가?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영인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진실로 예배하라. 가짜로 예배하지 말고 참으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진실하게 축복합니다. 진실이 결여된 것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세월을 아낀다? 세월을 아끼는 게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살아가는 것을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은 주님을 기뻐해 드리는 것이다. 주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간다?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참 어리석고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 되면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성실하고 진실하면 뭐 할 거냐? 점점 죄 지는 데만 빠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에 왜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기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안 기쁘셨을까요?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물도 마시기 쉽지 않고 먹는 것도 맨날 왜 매출하게 만나만 주십니까? 처자식이 굶어 죽겠습니다. 짐승이 굶어 죽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불평불만을 하실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백성들에게 불을 보내셔서 진을 살라버린다. 백성들에게 뱀을 보내서 물어버리게 하신다. 왜 그러세요?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불을 보내서 불태워버리시고 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려서 죽게 만드느냐는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왜 그러셔야 되느냐?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이에요.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불평불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40년 동안에 죽어요. 세월을 낭비한 거예요. 그런데 불평불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모세까지도 불평불만을 했잖아요.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 당연히 내죠. 능력이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가르치라고 그랬더니 반석을 치라고 안 했어요. 반석을 가르치는 것과 반석을 치는 것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그 세미한 것까지도 보셨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그럽니다. 너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을 바라다 보기만 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 낭비하지 맙시다. 세월 낭비가 뭐예요?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불평불만은 세월 낭비예요. 불평불만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이 좋은 세상에 좋으신 주님이 계시는데 왜 불평불만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아무리 마스크 썼다고 해도 아멘도 안 해. 박수 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아무리 마스크 썼다고 아멘도 안 해. 좋으신 주님이 계신데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하심과 모든 착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는 게 뭘까? 예. 진로 소주값이 올랐다고 그래요. 맥주값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많이 올랐어요.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진로 소주값이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만하잖아요. 살만한 세상에 푹 빠지지 말래. 진로 소주 마시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지지 말라는 얘기. 세상 사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짜리 좋은 아파트를 살까, 얼마만큼 적금을 불까, 얼마만큼 노령연금을 부를까, 거기에만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까를 좀 신경 쓰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어떻게 주님께 좀 드려볼까? 나의 물질을 어떻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해볼까? 나의 에너지를 어떻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되어져 볼까를 생각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래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래요.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는 이 땅의 삶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금세와 내세가 있습니다. 금세와 내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최대 관심이에요. 우리의 최대 관심은 하늘나라예요. 아멘 좀 해요. 아멘. 아멘을 하셔야지 받아먹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안 받아먹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다가 신경만 쓰는 사람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사람하고 너무 똑같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위로부터 입히우실 때까지 너희 이 성에 유하라. 성령 받을 때까지 너희는 움직여봤자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너희들이 막 후다닥대고 일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출세하고 성공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살아가는 산 제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성령이 충만하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다가 사탄의 시험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탄의 시험도 겉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세상의 삶의 에너지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이 삶의 에너지인데 성령 충만을 어디다가 갖다 놓았는지, 성령 충만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관심도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힘을 얻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헌금할 돈이 없다고 그래요. 헌금할 돈이 없다고 그래요. 예, 헌금을 안 해도 하나님은 온 천지 것이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안 해도 온 천지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풍족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가난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모자라지 않으세요. 그분은 온 천지 만물에게 식물과 생물과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산천 초목에게, 동물과 식물과 생물에게, 온 오대양 육대리 인생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11조 할 게 없다. 감사헌금 할 게 없다. 예,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이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해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라고. 할렐루야. 순종하시라고요. 순종이 어려운 것 같으지요? 지내놓고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남들처럼 가지고 있는 돈도 있지 않았어도 교회를 시작했고
아르바이트도 없었고 부업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7년 동안 먹이셨어요. 7년 동안 입히셨어요. 사례비도 없었어요. 근데 잘 살았어요. 지금도 얼굴에 살이 쪄서 통통해요. 머리도 염색을 해서 젊은이 같아요. 여러분이 믿음 속에서 보실 때 제가 늙은 모습이 보이나요? 안 보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아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껴주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풍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돼. 이게 참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 하는 이 두 부류로 나눠지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중보기도 해야 돼요. 중보기도가 뭐지요? 망할 것을 망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죽을 것을 죽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해줘야 돼. 누구를? 하나님 없어 하는 사람을 중보기도 해줘야 돼. 예,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잘 하나님 뜻대로 통치한 제사장이 멋있게 통치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아 늙으니까 어떻게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어서 그 아들들이 대신하여 제사장이 됩니다. 아들들이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는데 아들들이 어떻다고요? 제사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인도에 관심이 없어요. 불량해요. 불량해.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해서 전쟁터에 나가 죽었지요. 사무엘의 아들도 불량해. 죽어야 돼. 당연히 엘리의 아들들처럼 죽어야 돼.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량한데 안 죽어요. 어떻게 안 죽어요? 사무엘이 기도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멋있게 하세요. 상황과 환경과 전통을 확 뒤집어서 지금까지 없던 왕 제도를 세우시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방 나라의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니까 이제 전권이 제사장한테 있던 것이 왕한테로 그 경력권이 넘어가고 행정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아들이 죽지 않게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기도는 죽을 사람을 살려요. 기도는 환경을 바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중보기도 해야지 돼. 죽을 사람이 안 죽는다니까. 망할 사람이 안 망한다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이야기하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로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을 죄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도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중보기도해요. 이야, 죽으시면서도 용서해주는 중보기도를 해요. 다 우리도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인생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죽인 값으로 2000년 동안 나라가 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처참하게 고생하고 죽어야 할 인생들인데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정말로 예수의 길을 방해하고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 많이 있다. 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한다. 중보기도 하세요. 저주하지 말고. 너 같은 사람 예수 이름으로 저주할 거야. 저주하지 말고 중보기도 하세요. 원수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원수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에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고, 어미와 딸이 분쟁을 하고, 원수가 집에 있대. 싸우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주하지 마세요. 중보하세요. 자식을 위해서 중보하세요. 부모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며느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할렐루야! 미워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중보기도 하셔서 살립시다. 할렐루야! 스데반이 죽으면서 중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뭔 죄 졌어요?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라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죽으면서 중보기도 해요. 죽으면서 중보기도 합니다. 죽으면서 중보기도 하면 화가 변하여 복으로 바뀝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바뀝니다. 스데반의 그 축복기도가 그 자리에 있었던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본 바울은 새 사람이 돼서 복음 증거자요 초대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빛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저주받을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망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중보기도 해야 돼요. 러시아 저주할 것은 아니고 우크라이나 저주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괴롭게 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고. 주여, 주여, 주여. 기쁨 주마.